사도행전 19장 17절로 19절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이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늘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특정된 인물에 한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특정된 인물에게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셔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성경 보면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모든 육체의 마지막 때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인물에게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기름 부으심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보혜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과 삶의 모습은 어둡고 더럽고 틀어져 있고 찢기고 상처받으며 막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막힌 것들이 열어지기 시작하고 묶인 것이 풀어지며 더러운 것은 깨끗하게 바뀌어지고 또 이제 찢긴 심령은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세 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부흥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하심이 이제 우리 생명의 샘 교회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있는 것을 저는 지금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19장 6절 말씀을 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지금 에베소의 소수의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세상 것으로 채우고 세상 것이 좋았고 세상 것을 쫓아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에 나왔다 이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서부터 이제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18세기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에는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산업혁명과 더불어 사람들은 기계의 문명화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사람들은 자기들의 일터와 직장이 이제 쫓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어두워졌고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숨을 쉬지 못하고 고통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바로 17세기와 18세기는 어두움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살기 시작했는데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18세기를 영적 각성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웨슬리와 위필드, 이 사람들, 또 에드워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육체에 부어지면서 그들은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성령이 자기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제일 먼저 오열하고 그들은 신음하며 세상 것들이 얼마나 더럽고 부패했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떠나게 만들었던 것인가를 그들은 알면서 그들은 자기의 죄를 붙잡고 오열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머리서부터 온몸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은 동일하게 오열을 터뜨리고 자기의 죄가 드러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했으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영이 살아남과 동시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것이 희망이 되며 그것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과테말라에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하고 소개했던 알모롱가라고 하는 2만 명의 호구로 작은 인구 도시인데 그곳에 이 알롱모롱가는 그곳에 교도소가 있고 마약과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와 매일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살인의 도시였습니다. 범죄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노라고 하는 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알모롱가의 사람들이 귀신과 사단에 완전히 붙잡혀 있는 모습을 보고 그는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오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도시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듯이 하나님 이 도시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는 금식하며 매달리며 철야하며 하나님 앞에 살인적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에게 바로 마리아노 목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머리에서부터 전류와 같이 흐르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온몸에 가득히 채워지는데 그리고 그가 말씀을 전할 때에 작은 숫자의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전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빛과 같이 그리고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물줄기와 같이 그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것들이 얼마나 이 배설물과 같은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붙잡으려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었던가, 내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으며 냄새나는 것들이었던가, 내가 헛된 것들을 붙잡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교회가 부흥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알모롱가에 다녔던 그 마리아노 목사님이 목회했던 교회의 성도들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달라지고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기름 부으심이 임했습니다. 지금 과테말라의 알모론가는 교도소가 다 없어지고 2만 명의 그 사람들의 인구 중에 2만 명 전체가 다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지금 이 과테말라 알모론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밀 농사를 지으면, 전에는 만약에 밀 농사를 지으면 약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1000가마니를 만약에 생산을 한다면 10,000가마니가 이상 나오고, 사람들이 가서 직장 생활을 하면 그 직장 생활이, 그 직장과 사업이 10배, 100배로 잘 되는 역사가 계속 나타나기 시작을 했답니다. 어쩌다 우연의 일치로 생각을 했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가는 데마다 역사가 나타났고, 그 가는 데마다 역사가 나타나면서부터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기적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고, 미국의 신학교에서 이것을 보고 과학자들이 그곳에 가서 그것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초대교회의 역사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여러분의 영이 먼저 살아납니다. 그리고 살아남과 동시에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찬송가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이렇게 되니 바로 예배다워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높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높이니까 그 예배가,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그 교회에 나타나는 거지요. 우리 생명의 샘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영이 살아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붙잡는 거예요. 다음에는요, 이 기름 부으심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건강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문둥병자, 나 환자를 치유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병이 고쳐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질병은 치유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거꾸로 끼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질병이 치유되기 위하여 하나님 옆에 나와요. 아니에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여러분, 질병은 저절로 자연적으로 성령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물질의 회복이 옵니다. 물질의 회복이 오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형통의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지금 우리 생명의 샘교회 수요 예배 때 나오셔서 아시지요? 금요철에 때 아시지요? 얼마나 강하게 여러분 심령 위에, 머리 위에, 가슴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강하게 임하십니까? 이 강하게 임하심으로 이 세 가지가 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 임하심이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생명의 샘 교회에 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두 번째였겠지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첫 번째 임하였고, 그 마가다락방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은 이제 그들의 전 재산을 사도 앞에 내놓습니다. 재산이 전부잖아요. 돈이 인생의 전부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그들은 고백하면서 나온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하심이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에 이제 성령이 임함으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거짓 부흥도 같이 따라서 일어납니다. 자, 오늘 마수라는 유대인들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마수라는 유대인들은 또 14절 말씀을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마수를 행하면서 지금 이들에게는 하나의 충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충격이 뭐였냐면 바로 이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지금 이 유대인들은 유대 12인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 마술을 배워서 이 유대의 이 율법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방법론이죠. 그런데 바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시는 걸 보고 심지어 이 12절에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잡기만 해도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보면서 이 마술하던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 보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런데 이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악기를 물리치고자 했지만 악기는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전자의 11절과 13절의 이 사건 때문에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겠냐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죠? 왜 악기가 떠나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그들은요 마술과 매직, 이 트릭과 지금 십자가의 복음의 예수님의 이름을 동일선상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마술과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능력을 지금 같은 것으로 같은 위치에 올려놨던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지금 이 마술 그리고 예수님 이 부분에 있어서 그들은 자기 자신의 출세, 자기 자신의 명예, 자기 자신이 이 악기를 쫓아냄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 수단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오늘날의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이유와 목적은 이겁니다. 돈, 헌금을 목적으로 삼으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이 되시며 살아계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힘이 되실 때 교회는 강력한 힘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이 사실, 그런데 여기 11절의 말씀에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자의 이야기에 드렸지요.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성령이 하고 계셨던 거예요.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마술은 사람을 속여서 트릭을 사용하는 속임수입니다.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여러분 마술하는 방법 딱 쳐보세요. 진짜 요즘에는 마술사들이 TV에서 마술사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 유튜브에서 마술하는 방법을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이 마술은 트릭이라는 걸 이제 다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능력은 트릭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속임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마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악귀를 쫓아내려고 지금 하나의 행위, 하나의 액션을 보여줬는데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13절에 보니까 시험 삼아라고 말합니다. 여기 시험 삼아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이 그리스어로 보니까 에피케일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피라는 말은 무엇을 향하여, 그러면 케일로라고 하는 단어는 수단 삼아서. 그러니까 시험 삼아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 수단으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느냐면 수단으로 방법으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방법의 종교가 아닙니다. 수단의 종교가 아닙니다. 복을 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시한한 능력이 나타났던 것은 바울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쫓겨나갔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고 보증하고 보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예물을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내가 지금 모시고 있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임하고 있느냐, 이 싸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스게와의 7 아들, 유대의 제사장과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 자, 이제 이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면서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15절에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악귀가 지금 대답을 합니다. 너희는 누구냐? 이 말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까불고 있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까불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16절 말씀 보니까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가짜 부흥은요, 이게 이단들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의 말씀을 또 보지요.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자, 이제 이 사건이 스게와의 7 아들과 유대의 마술하던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귀신이 완전히 그를 점령하고 눌러버리고 온몸을 찢고 상하게 만들고 때려서 도망을 간 이 사건은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과 에베소 주민들은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큰 충격이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에 그들은 빠졌습니다. 그런데
17절의 이야기를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악귀가 분명 강한 존재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지금 여기서 스게와의 7 아들조차도 이길 수 없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14절의 말씀과 13절의 말씀 보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했다. 그러면 13절과 14절은 약간 별개의 사건으로 둬야 돼요. 왜냐하면 13절은 돌아다니면서 이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 근데 유대의 제사장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의 율법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같은 동일선상에 올려놔도 돼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이들은 지금 이 일을 알고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는요,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그냥 졸고 가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는 진정 하나님을 향해 제사가 되고 번제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을 보니까 17절,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의 목적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유대인, 헬라인, 그리고 마술하는 모든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보였을까요?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작거리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나와서 지금 그들이 행한 행동은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지금 이 마술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전부는 마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돈 벌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배하며 울며 기도하며 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첫사랑이 맺을 때 가지고 있었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첫사랑이 뭡니까? 이 땅에 있는 물질은 배설물이고 내 명예도 배설물입니다. 내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너 대학교 붙은 다음 교회 나와. 그런데 그 아이는 이미 예수님을 떠나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세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마술이 아니었습니다. 요행이 아니었습니다. 진정 그들의 축복은 주님 앞에 서는 것이고 마술책을 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었어요. 자, 18절 읽어드릴게요. 믿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상하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복했다라는 말은 이 그리스어로 엑스몰로게오라는
에크라고 하는 그리스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크라고 하는 앞에 전치사 뭐뭐 앞에, 그리고 이 몰로 게오라는 말은 로고스라고 하는, 게오라는 말은 로고스라는 말의 합성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 말씀이신 주님 앞에 나와서 토해 놓는다. 무엇을 토하죠? 제가 작년이었나요? 그 부대찌개를 이제 우리가 3인분을 사와서 이제 같이 먹는데, 먹고 나서 막 아프기 시작해서 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 어쩌면 제가 다른 걸 먹어서는 아니었고 부대찌개가 맞았어요. 부대찌개를 먹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온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계속 토해냈어요. 뭘 토해낸 거죠? 3일 전에 먹은 음식을 토해냈나요? 아니요. 바로 그 부대찌개 안에 잘못된 무엇인가가 있었던 거예요. 독소. 그걸 토해내는 거예요. 여기에 자복이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세상 것 붙잡았던 거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붙잡았던 거 토해내는 거예요. 이게 자복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붙잡으려고 했던 거 잘 되셨다면 계속 붙잡으십시오. 그런데 안 됐으면 자복하십시오. 정말 주님 붙잡으십시오. 자복하십시오. 토해내십시오. 먹은 거 다 토해내십시오. 세상 거 토해내십시오. 죄 토해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심이 계속 임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것은 배설물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성령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가 되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이들은 이 에베소의 부흥을 제가 한 5차례 말씀을 전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의 부흥은 지금 우리 생명의 샘 교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여러분이 먼저 바뀌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꾸게 하고 그 사람에게도 기름 부으심이 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뭐가 따라올까요? 부흥의 역사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하셔야 합니다. 임해야지 삽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세상 거 보십시오. 답답합니다. 세상 거 붙잡아 보십시오. 여러분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는 순간 숨이 쉬어질 거예요. 이 예배가 숨이 쉬어지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배설물을 정말 금은 보화와 같이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배설물인 것을 알게 됐어요. 이제 자복합니다. 토해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임하심이 지금 이 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여 임하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